할렐루야. 우리 시간 오늘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어찌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수리부엉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아보니 이 수리부엉이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자 또한 밤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생긴 건 뭉퉁하게 생겨서 이렇게 날렵해 보이지 않는데 밤만 되면 이 수리부엉이는 밤에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제왕 중에 제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리부엉이가 밤의 제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미의 훈육에 있다고 합니다. 수리부엉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어미 부엉이는 갓 태어난 수리부엉이의 둥지에 먹이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흐르다 보면 수리부엉이가 커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날개에도 힘이 붙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어미 부엉이는 자신이 찾아온 그 먹이를 둥지에서 조금씩 떨어진 곳에 먹이를 둔다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보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 어린 수리부엉이가 그 먹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뒤뚱뒤뚱 거리다 넘어지려고 하면 이 날갯짓을 펄럭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제 날개에 힘이 붙을 뿐만 아니라 먹이를 사냥하는 본능이 일깨워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되어지면 이제 스스로 밤에 사냥을 할 수 있는 밤의 제왕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어미 수리부엉이는 이 새끼 수리부엉이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그에게 요구되는 이 먹이를 통해 이 수리부엉이를 밤의 제왕으로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 하나 또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의 말씀이자 또한 오늘 본문의 주제인 마라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킨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넌 뒤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흥이 나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홍해를 벗어나 수르 광야라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은 극과 극의 장소입니다. 보십시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수시로 이는 모래바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장소입니다. 밤은 어떠합니까? 밤은 서늘한 것을 넘어 추위를 느낄 정도의 찬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조차도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든 상황인데 애굽에서 가지고 온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볼멘 소리를 넘어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제 보이는 리더인 이 모세에게 향하게 됩니다.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라고 성경은 모세의 상황과 모세의 처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사흘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세상에 더 이상 그들을 제어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의 땅을 향해 가겠다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입니까? 겨우 사흘입니다. 사흘 만에 발견한 이 마라라는 곳에서의 물을 통해 그들은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마라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마라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명예, 그리고 건강, 그리고 향락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마시라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아니, 한 번쯤은 괜찮아. 한번 일단 마셔만 봐. 그러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을 마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찰나의 느낌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먹자마자 내 뱉었다, 토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모세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면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 건강,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만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누가 나쁜 사람이라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불평하거나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시작되어진 그 사람을 찾아가 따져 묻거나 그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처지를 하나님께 나아가 토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켜 그 가지를 물에 던지게끔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지는 이 시대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백성의 가람을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향해, 환경을 향해, 하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을 토해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목마름으로 인해 더 이상 홀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 광야로 들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사흘 전만 해도 그들은 인생에서 경험하였던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채 이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의도적으로 인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뭇가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인생의 쓴물, 마라의 시간들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그때만큼은 최악의 순간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만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금세 최고의 순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또한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지난 수요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단지 그들이 정말 얼마나 이 때를 잘 견디는지 그것만을 관망만 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후회가 없는지를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들이 연단되어짐으로 인해,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의 땅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물을 찾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라와 같이 쓴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실망하고 더 고통스러운 때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취업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취업을 하였지만 직장에 들어갔더니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꼰대도 그런 꼰대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야망, 그 열정을 쏟아낼 직장이 아니라 여성들은 유리천장에, 남성들은 군대보다도 더 못한 상하 개념에 의해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싶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모습에, 또 친구들을 만나면 자신들을 부러워하는 그 모습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또 집장만을 몇십 년 만에 하였는데 층간소음과 또한 옆집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살아감으로 인해 내 집 마련보다도 더 못한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결혼을 했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더욱더 반석 위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모세의 행동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도대체 어떠한 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는 이때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대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이삭을 향해 내리 찍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끝 하나도 대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 저 덤불 속에 숨겨놓은 순양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심으로 모세를 다시금 백성들 앞에 세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맞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서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한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 역시도 그의 인생이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올바르고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 실패가 없으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PPT를 보고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린 더 이상 인생의 쓴 마라에 갇혀 있지 않고 인생에서 웃을 수 있는, 그리고 27절의 말씀처럼 엘림에 도달하여 그 엘림에서 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오르시고 정확하신지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림에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니 12샘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지파 한 지파가 싸우지 않고 그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79그루의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쉴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그 반나절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가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주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고집, 내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계속 힘쓰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이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마라 앞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엘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